거예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게 하시는 그런 복,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능력이야.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 형편은 나이가 75세 되어가지고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거야. 그래서 무거운 짐을, 자식을 낳는 것, 그리고 자손들이 그레이트 네이션이 되는 것, 이거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조금 밑으로 갑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뭐 해라, 어디를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여러 가지 약속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거나 그냥 하라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른 백성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대를 이어가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6장이나 28장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모두 다 무슨 대통령하거나 모두 다 무슨 장관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향력을 미치는, 자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니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자, 같이 가고 싶죠?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복을 받아야 내 이름을 창대하라. 이름이 창대해지는구나.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하게 인생을 걸어갈까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가보지 않은 천국, 가보지 않은 지옥인데 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예배하고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온, 내 머리에서 짜낸 그런 것들이라면은 이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대요.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복을 내려주시면은 인간적인 모든 제약은 사라진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I will make 할 때 이 자를 빼먹었네요. 김동원 지사님 전엔 잘 찾으셨는데 오늘 못 찾으셨죠? I will make 이 자를 제가 빼먹었어요.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 아브라함의 이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까 정말로 위대하게 되라. 대답하시면 알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하게 된 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쪽만 들으세요. 이쪽도 들으시고요. 자, 뭐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묘사할 때 열국의 아버지라는, 모든 나라 열국의 아버지라요. All nation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래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만큼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제발 살고 있는 거기에서 그 자리는 타락된 자리고 그 사람들은 변질되었고 너희들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라.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디귿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물질의 부요가 생기고 영적인 복이 생기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주어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믿음이 좋으면은 다 잘 돼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은데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이 좋은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잘 되고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 이걸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은 안 믿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대다 부자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건강 100세 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사업이 대다 잘 되는 거예요. 예,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골골대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있냐 없냐 갖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물질의 복이 따르는 경향이 더 많이 있다. 그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최고의 배부름과 만족이라는 영적인 복을 주셔가지고 거인답게 없어도 생각하고 없어도 거인답게 말을 하고 거인답게 행보를 걸어요. 옛날에 부족했던 양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건실하고 품위가 나는 그런 양반, 냉수 마시고도 일을 쑤시는, 그것은 옛날에 허례허식이었지만은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 냉수를 마시면서도 일을 쑤실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미소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네 때문에 딴 사람들이 복을 얻을 거야, 그런 약속이에요. 3절 기다리셨죠? 저하고 같은 톤으로 하는 분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이웃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친구가 좋아야 돼요. 뭐라고요? 주변이 좋아야 돼요. 시작.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을 곁에 둬야 돼요. 아브라함을 곁에다 둬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받기에는 너무 먼 당신인가? 하나님이 인정하기에 너무 먼 당신과 너무 친하게 쎄쎄쎄하면서 살면은 그거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저주한다는 말은요, 감소시키다, 낮게 여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한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을 싫어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아브라함 가지고 입방아를 찍고 아브라함을 구설수에 올리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아브라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싸구려로 취급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존경한다고 할 말은요, 존경 말은요,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존경이랑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많이 쳐준다, 이걸 존경한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소시켜요. 에이, 아브라함 정도 내가 상대하기는 우습지. 아브라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깔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적인 영향력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도 믿음, 아브라함 정도의 기도, 아브라함 정도 내가 깔볼 수 있어. 이게 저주하는 거예요. 감소시킨다, 낮게 여긴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종의 이런 말이에요. 공수동맹. 시작. 공격한단 말이에요. 수비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다른 나라 제3자 제3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니하고 내하고 공수동맹, 같이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동맹을 맺는 관계를 갖다가 공수동맹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사랑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무슨 동맹관계? 공수동맹관계. 그래서 아브라함 건드리면 너 가만 안 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공수동맹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건드리면 니 맞는다. 너 아브라함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는데 너 진짜 된통 한번 당한다. 왜? 하나님이 대신 공격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격 들어오면 대신 막아주는 게 공수동맹 관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은 하나님이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곁에 아브라함을 두라, 그 말이죠. 내 곁에 아브라함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재난도 막아주고 사고도 막아주고 마음의 불편함도 막아준단 말이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당신이 나의 아브라함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무 어렵죠? 당신은 나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세요. 시땅. 그럼 답을 해주세요. 물어보고 답. 시작. 대주세요. 시작. 그럼 대답 좀 해주세요. 싫은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자기 고향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버렸다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잃은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고향을 등지고 떠난다 그러면은 그냥 옛날 그런 분위기에서 표현을 하면은 고향 버리고 떠나? 어떻게 된 고향인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고향을 버리고 가다니, 정들었 곳을 버리고 가다니, 지 잘 살겠다고, 지 잘 되겠다고 떠나다니, 그런 분위기.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잃은 거예요. 또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잃게 될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건 민족,
큰 민족은 여러분 안에서 뭐라고요? Great Nation이에요. 위대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Great Nation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고향 떠나가지고 한번 파삭 망해봐라. 너 망가져봐라. 힘들어봐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너 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게을러 터진 거 뭐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활동을 안 하던 그 믿음 생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좀 바르게 하라 그 말이죠. 찬양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은 그 주에는 더 빠지는 거 있죠. 기가 막히게 빠져요. 더. 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익숙해진 거예요.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라이센스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빼줘. 목사님도 나 안 빼주면 안 되지. 하나님도 나 빼줄 거야. 예외적인 것은 있지만은 원칙은 본질을 언제나 생각을 해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멈출 줄을 몰라요. 엄청난 수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걱정하셨죠. 새벽마다 나오셔갖고 걱정하는 기도.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입만 가지고 우리 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위기 때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 뭐 장로님들하고 앉아갖고 의논 안 해도 답이 나오네요. 최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해 당한 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 벌려요? 예? 일 벌릴까요? 이따가 저기 들어가서 신장로님 기도하시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똑같이 대봐요. 생각해봐요. 폭염이 계속되고 장마는 이어지고 엄청난 생명과 사고, 아픔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는 잡힌 줄 알았는데 아직도 힘이 강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골치 아프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또 다시 한번 쉬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 해 동안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의정부 지역에 엄청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보내고 물질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한빛전은교회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 지역 경기 북부에서 정말로 창대한 이름이 되었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 정말로 위대한 교회, 정말로 고마운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이기네. 거기까지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라는 거죠. 나 지태영이 자신이 복이 되라는 거죠. 복이 되어서 복을 상실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 그 말이죠. 나는 복이다. 나는 떡이다. 시작. 나는 복이다. 나는 떡이다. 시작. 나는 복이다. 나는 떡이다. 옆에 분 째려보면서 너는 복이다. 너는 떡이다. 시작. 너는 복이다. 당신은 복덩어리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먹을 만한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해 주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먹혀야 합니다. 시작. 가족들에게 먹혀야 돼요. 생명의 떡이니까. 가족들이 나를 먹지 못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니까 가족들은 배고픈 거예요. 아니, 식구들 안 믿는 사람들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거예요? 안 믿는 식구들,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어려움 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집에 복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떡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나를 먹도록, 나를 먹고 힘을 차리고 나를 먹고 생명을 얻도록 내가 떡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 예수 그리스도는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이시고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이제까지 받았던 복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시고 놀라운 떡이 되신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복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집에 이르기 때문이다.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은 사케오의 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떡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먹은 내가, 예수님 만난 내가 복이 되어서 오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보, 나 먹어버려. 안 믿는 친구 남편, 나 먹어 당신이. 근데 안 잡혀 먹으려고 난리예요. 식구들이 자기 잡아먹을까봐 안 잡혀 먹으려고 그 떡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식구들이 그 떡을 먹을 시간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 잡수 연습하고 가요. 날 잡수 시작. 안 주려고 그러시는